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요한복음 19장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뭔가 바라보고 여기에 왔을 겁니다. 바라보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자꾸 누구를 바라보느냐면 사람을 바라봐요, 사람을. 그 이해는 갑니다, 사실은.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나?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나? 저 사람이 좀 역사하면, 능력으로 역사하면 나를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 있잖아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삽니다. 그래도 뭔가 기대해요, 이렇게. 분명히 속을 줄 알면서도 또 기대합니다. 뭔가 될 것 같은. 저 사람이 역사하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중간중간에 정말 사람을 좀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말 마음에 실망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실망해요. 지금은 그 생각이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또 전라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상당히 우리 젊을 때 아주 금방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인생 문제를 해결할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로 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서 점점 젊을 때 한때 우리가 우상으로 마음으로 기대하고 그 사람을 상당히 기대 많이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막 데모를 하고 대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막 대자보를 붙이고 막 이런 일을 제가 보니까 나이 들어서 보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받았으면 그렇게 안 빠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볼 때. 또 중간에 우리 많이 그랬잖아요. 공화당, 박정희 얼마나 많이 기대하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대단히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감사도 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죠. 그들을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을. 우리 세종대왕이 없었으면 어떻게 한글 같은 이 좋은 글을 우리나라가 가졌겠어요? 진짜 참 우리나라 복을 받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승인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 진짜로 이렇게 이 나라가 일본한테 또 그 후에 또 인도를 못 받고 이렇게 36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주신 것은 또 은혜디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도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역사도 지나가고 나라도 지나가고 세월도 사람도 다 지나갑니다. 근데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니까요. 부르고 바라볼 수 있는 이름.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소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우리의 마음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개인적인 소원을 갖고 있으면 그게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일단 하나님하고 나하고 방향이 안 맞아. 이게 바라보는 거. 여러분, 오늘 서론에 내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 내 생각, 마음 중심은 어디다가 두고 있는가? 정말로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방향과 목표가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차피 인생은 가는 겁니다, 한 번. 그러면 내가 오늘 살아야하는데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아니, 내가 어차피 살다가 갈 건데 잘 먹거나 몸이 좀 아프거나 덜 아프거나 이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힘드니까 괴로운 건 맞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이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힘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향과 맞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왜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힘을 못 받으면 내가 좀 힘을 내다가도 낙심이 됩니다. 힘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라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축복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바라봄 법칙. 그 하나님 만드신 법인데 내가 자꾸 돈을 바라보면 돈을 닮아가. 얼굴이 노랗게 변해. 돈 색깔이 약간 옛날에 노랗거든요. 황금색이 있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 사람이. 오늘도 여러분이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겠어요? 우리 남편 바라보면 좀 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대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뭔가 우리는요, 속으면서도 또 생각을 하고 거기에 기대한다니까. 정말로 여러분, 바라보는 게 그게 내 인생에 거기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바라보는 게.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중심을 어디다가 딱 두고 삽니까? 누구에게? 우리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인가요?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그런 노래 있어요. 찬송가. 진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부분, 그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딱 확인합니다. 아, 나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뭘 인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님의 얼굴을 내가 함께 만날 때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얼굴을 보면 그게 은혜라.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주님을 떠날 수 없고 떠날 수도 없고 떠나면 안 되고 떠나지지도 않고 못 떠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살 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인도받으면 돼요. 우리 주님 모시고 살잖아요. 주님 모시고 사는데 주님과 함께 안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인도받고 살아야지. 아멘이죠?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거기를 내가 써놔라고 여러분도 써놓으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비워놨어 앞에다가.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거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 모든 부분을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부족하고 약해도 주님이 채우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지만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말한지 아세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오늘 19장 오늘 본문에 5절의 말씀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이 땅에 보내신 한 분이 딱 계시는데 이 사람이라. 이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땅에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안 보이면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바라보시고. 잠이 와도 바라봐야 돼요. 부르고 오늘 예배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임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내 심령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진리 가운데 살고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여 나도 빛된 인생이 사는 거예요. 빛이 내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하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한번 종이를 불러봤어요? 한번 종이를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집중해서 불러보라니까. 하나님께서요. 얘가 진짜 오늘은 나를 부른다. 얘가 진짜로 오늘 나를 필요한가 보다. 진짜로. 그동안 부를 때 대강 부르더니 오늘은 진짜 부르네. 주님을 바라보는 거. 바라보는 거란 말이야. 아니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 이리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저리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오직으로 바라보는 순간 사람이 따라갑니다. 왜? 빛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능력과 축복이 충만한 그 이름으로 임하는 그의 이름을 매일 매시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오늘 빌라도가 주님을 데리고 나와서 세웁니다. 세우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이제 본문을 바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분명히 잘 그 부분을 1절에서 11절까지 흐름들을 잘 얘기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 내용들은 새벽기도 말씀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머리에 가시나무로 만든 가시관을 쓰셨어. 이거 왜 썼냐? 그 군인들이요 로마 군인들이 아주 못된 군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군인들 맡겼냐면 예수님을 조금 막 때리고 그것도 여러분 로마 군인 그 고문할 때 쓰는 그 채찍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끝에는요 쇠가 달렸어. 쇠가 이 뾰족한 쇠가 달려가지고 채찍을 휘둘러서 탁 치면 감아지면서 가죽이 돼가지고 끝에는 쇠가 달려가지고 이게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몸에 박힙니다. 박혀. 우리 주님의 등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등이 완전히 여러분 그 영화를 보려면요 그 너무 리얼한 영화 너무 정말 리얼한 영화인데 지금도 여러분 아마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가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당하는 그 현장을 너무 그 마지막 시간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드디어 고난당한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마지막 그 부분까지를 아주 집중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진짜 고난을 당한 그 주님의 고난이 너무 리얼하게 드러나. 근데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로마 병정들한테 막 다루라 그러신 거야? 완전히. 근데 그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는 당한을 주님이 당하시는 부분을 당하시도록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완전히 고난 당하도록 그냥 허락한 거예요. 왜냐? 근데 빌라도는 그런 마음을 준 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을 많이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하게 해서 아주 완전히 피범벅으로 나오면 유대인들이 좀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서 좀 살려지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고 빌라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소식도 알고 있었고 빌라도가 빌라도의 부인이 있었는데 다른 성경에 나와요. 부인이 있었는데 내가 어젯밤에 뭐 꿈 꿨는데 저 사람을 절대로 재판할 때 사형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 사람을 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부인이 꿈으로 알건 거예요. 그래가 빌라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걸 알고 소식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거 알고 나중에는 신문한다고 모양을 갖추고 신문했지만 사실은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완전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짜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여론을 놀이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구를 원래 명절 때요. 6월절 명절 때 한 사람을 살려주는 게 그 당시에 관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인 세 사람이 사형으로 딱 들어와 있는데 세상의 강도 두 양쪽의 강도를
빌라도가 말했어요. 예수님을 살릴까 싶어서 거기 있는 사람 말합니다. 이 명절에 한 사람을 살려주는데 너희들이 말하면 한 사람을 살려주겠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해라. 예수를 놓아주겠나?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예수 말고 누구라? 바라바.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살인자고 강도인데.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나는 여기서 뭘 봤냐면 인간의 악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끝내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원래 말씀이 포인트는 여기 있지 않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간은 주님을 잘 안 바라봐요. 내 욕심을 채우지 절대로 주님을 안 바라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뭐였어요? 마음의 생각을 어디에 두고 오늘 여기 왔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야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빌라도는요, 자기 인간적인 양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한 불쌍한 어떻게 뭐요? 저렇게 모함당해가지고 죽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놓아줘야겠다. 이런데 막 이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산다니까, 인생을. 착하고 그럴듯한 사람들. 그러나 자기 인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내 열심을 진실하게 노력해 살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오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빌라도가요, 군인들한테 완전히 고문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문했냐? 가시관, 내가 가시관 얘기하다 이렇게 갚으랬네. 가시관 뭐냐? 여러분, 가시가, 원래는 창세기 1장에는 가시가 나무가 없었어. 없었다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땅이 저주받으면서 땅에서 뭐가 나와요? 가시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나무. 이게 저주의 상징이라, 여러분. 가시나무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는 다음부터는 가시가 인간에게 온다면, 여러분 가시 같은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시가 있다니까. 이것만은 좀 어떻게 해요? 어떡하면 이것만은. 이게 가시라. 이게 내게 저주 오는 거예요, 저주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라. 그리스도 오직이 안 되면 이게 나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에 가시가 있어요? 이걸 그리스도 예수로만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74장인가 75장인가 우리 노래 있잖아요. 가시관을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우리 대신 저주받은 겁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고난에 여러분 그 고난 여러분 아픔이나 그거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이 내 대신 이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과 고난과 심판을 맡기는 것. 그리스도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여기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합니다.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그때 가시가 축복을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요, 자색 옷을 입고 채찍질 당하시면서, 왜 자색 옷을 입은지 아세요? 자색 옷이 뭐냐면 임금이 옷는 입인데,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었는데 원래 자색을 입은 게 아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네가 임금이라며, 유대인의 왕이라며 어디서 자색 옷을 구해가지고 예수님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머리 관도 쓰고 뭐야?
자색 임금 옷도 입었으니까 뭐예요? 임금 자리를 가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임금 되려고 그래요. 내가 왕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그러고 되기를 원해. 인간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주인이라. 그래서 빌라도가 이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뺨까지 맞고요. 예수님이 노림당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 뭐예요? 거기 보세요. 빌라도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많이 밑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에게서 내가 도저히 죄를 찾지 못한다. 없다.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말한다. 그런 거 말하는 거 죄가 없다고 빌라도를 통해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옆에 사람들이 이제 부축에 나옵니다. 나오셔가지고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데 뭐냐? 세상에 그리스도신 이분을, 하나님인 이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묶고 오신 이분을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때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냈잖아요.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 살리고 눈먼 자 눈 열어주고 아브라함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막속을.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가니까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돌았어요. 다 돌았어. 여러분, 인간이 이런 겁니다. 인간이 이런 거예요. 잊지 마세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훌륭한 일은 감사하지. 그러나 그걸로 끝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오직으로 바라보고 내가 기도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 여러분. 이 사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죽어가는 영혼이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누구를 바라보겠냐면, 여러분 정말 바라봐요? 아멘이죠? 혼자 있을 때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내게 임하시고 나의 왕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밑에 보세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뭐라고 말하냐, 거기에 소리 질러가지고 여론을 모르는, 근데 이게 특별히 앞장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없애고자 했던 사람,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귀 앞잡게 돼가지고 그리스도가만 없으면 나는 마음대로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마음대로 살 것 같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솔직히. 근데 안 됐어.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역사하십니다. 아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요, 그의 얼굴을 노한 얼굴로 진노의 얼굴로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라? 기쁘신 사랑의 얼굴로 보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데려가서 니들이 못 박아라. 나는 죄를 못 찾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7절 보세요.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는데, 여러분 내 법을 말하지 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분의 경험이나 내 생각, 이거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은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요, 우리 법대로면 저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는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란 말이 맞구나. 그러고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다시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다시 신문합니다. 신문. 뭔가 좀 어떻게 길이 있을까 싶어 살리고 싶어서. 뭐라고 말하냐? 거기 묻죠. 빌라도가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디부터 왔냐? 너 진짜 하나님부터 왔나? 어디부터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 내가 하나님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러면 답이 나올 건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왔다고 말해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당신의 죄가 없다고 변명을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왜 그래요? 안 해야 돼. 변명을 안 해야 돼, 예수님은. 그래야 너비를 주고 죽으시지. 우리는 변명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이거잖아요. 주님이 내 대신 변명을 하지 않고 당신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아멘이지요. 빌라도가 뭐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말해라. 그러자 예수님이요, 아까 우리 읽었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절대로 손댈 수 없다.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 나를 축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이 나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요, 이걸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습니다. 나중에는 빌라도가 다른 성경 보니까 아예 대에다가 물떡을 해가지고 대야에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에게 피값을 나는 죄 없다. 여러분, 그런다고 죄가 없나요? 판단은 누가 해야 돼? 빌라도가 해야 돼요. 재판관이라 본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답을 내십니다.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빌라도 죄가 있어. 뭐라? 빌라도는요, 비겁하게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못박으로 내어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몇 절이 있어요?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뭐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누구 죄가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빌라도 재판한 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죄는 말 것도 없이 크고 그 후손들이 계속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대인들 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음 편히 못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고 지금도 전쟁이 끈하지 않아요. 그 나라는. 오늘 두 번째 포인트죠. 다 이루었다. 그게 오늘 17절부터 나온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골고다 해골 이 말로 골고다 모리아산 그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근데 양옆에 여러분 두 사람이 딱 못 박힙니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딱 갈라집니다. 누가? 한 사람은 천국 갈 사람, 한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오른편의 강도는 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낙원 가고. 한 사람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이러다가 결국은 지옥 가버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면서 양옆에 인간이 다 갈라질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이 이렇게 큰 겁니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의 은혜를 온전히 힘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요 마지막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는 자들의 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왕이란 말입니다. 빌라도가요 화가 나가지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는데 내 쓸 거 다 썼다. 유대인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왜냐면 말 안 듣고 주님 그 예수님을 안 살려줬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2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결정적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인생의 문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은 5분 후일도 알도 못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떠나자마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뭐라? 상하게 할 거다. 사단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완전히 깨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면 사단이 분명히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불러야 하면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부를 때 진짜로 부르면 마귀가 따라간다니까.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오늘 오후의 말씀에 그게 나와 있어요. 진짜로 싸우면 돼요. 여러분 문제를 놓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기도하며 싸우세요. 답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5분 일을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시작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 안에 롯뱀 도피성 수많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전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약속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고향으로 그 다윗의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세상에 원래 나사렛에 살았는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낳게 해가지고 거기서 잠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앉으세요? 호적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그리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가게 해.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 근데 여러분 성경 66권은 1.1획도 하나 없이 말씀이 그대로 뭐라? 이루어지십니다. 이사야 53장을 펴보세요. 이대로 주님이 그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열어보세요. 말씀이 이대로 똑같이. 그러세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전한 것, 이사야 53장 1절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 위한 숨같고 마른 땅에 나온 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만하면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림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함께 4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건 아예 고고학자들이나 역사적으로 증거가 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이 기록됐어요, 이미.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그대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완전히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다 읽으면요, 끝이 없어요. 구약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그분이 이루어 주신 내용들을 다 말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숨 거두시고 나서 마지막 선포하십니다. 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 안 나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게 결론 안 나면 예수 믿기 힘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매일매일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틈이 열리는 겁니다. 답이 나오고 해답이 나오고 결론 나오고 다르고 하는 얘기라.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답이 나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왜 답인가를 알게 되는 게 해답이야. 그 다음 뭐예요? 아, 끝났구나. 결론. 그리고 뭐예요? 내 삶에서 뭐라? 응답하는 거야. 이게 내 삶의 믿음의 시리즈라.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다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답, 해답, 응답, 아니 결론. 그 다음에 뭐요? 응답. 너무 공식 같지만 사실은 맞아. 이 흐름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가 서론에 결론 다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히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할 일이 뭐냐?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할 일은 이거야. 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믿음으로 뭐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누립니다. 그리고 응답받으면 뭐라? 전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할 일이라 오늘 또 완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 말이 없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내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음을 확인시켜 주옵소서. 완전히 결론 내리고 응답받게 하시고 증거를 통해서 증인들로 살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 또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을 드리면서 헌금 인도 받겠습니다.